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남자인 줄 모르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해요. 여자들이 하는 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중요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요? 아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언어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어 놓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가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일구어 놓던 땅,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그 집,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탁 떠나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 땅이 있어요. 거기에 구약 성경의 언어로 하자면 그 천국에 가면 우리 땅이 있어요. 우리 땅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집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땅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기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어렴풋한 그림자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천국에서 기업으로 받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실체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잠깐 머무는 그냥 객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장 19절 말씀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그러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뭐예요? 기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3장 6절 말씀에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들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바로 생명이고, 그 빛이 말씀이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빛의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6장까지 쭉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5장까지 쭉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쭉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할 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대요.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삶을 살아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대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대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악하게 살아가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가래요. 의롭게 살아가래요. 진실하게 살아가래요. 여러분,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참, 역시 다르구나.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기들의 고민들을 토로하고 자기들의 아픔들을 토로하고 그래요. 결국은 빛의 자녀들 그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해 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시험해 보라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에는 여러분, 이게 철인지 이게 금인지 이게 음인지 판별할 때 쓰는 단어래요. 이게 금인지 이게 철인지 이게 은인지, 여기에 철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 탄소가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게 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규명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히 은이다라는 것을 규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장 현장에 가면은 QC라는 곳이 있잖아요. 품질 관리실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생산되면은 그 규격에 맞게 이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하고 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 종이를 만약에 그 용액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은 쫙 따라 보면은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엊그저께 이제 저 고은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목사님 같이 차 마시는데 한참 차를 마시고 있는데 뭐 이만한 것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이만한 것을 가져오시더니 그 열더니 자기 손가락 끝을 탁 하더니 거기서 피를 빼가지고 딱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당 체크하는 거예요. 당뇨가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 측정기 있죠? 당뇨 측정기 있죠?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당이 얼마고 내 혈압이 얼마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이제 젊은 여인들 임신하면은 그 임신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소변 이렇게 묻히면 거기에 줄 그어지잖아요. 몇 줄 그어져야 임신한 거예요? 3줄? 2줄? 2줄? 한 줄 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2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방 갈 때 특별히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신방을 갔는데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로지 이분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가정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 다 안 믿는데 그 가정, 그 부부만 신앙생활해요. 그럼 명절 때 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 모일 때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가정에 가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축복할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고센이라는 땅은 구별해 거의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를 보시고 거기는 죽음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친인척들이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구나,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들, 홀로 믿음 생활하는 그 가정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허황된 말로 인해서 현혹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허황된 말로 인해서 현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리어 책망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허황된 말로 인해서 현혹되지 말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고 참여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함께 그 사람하고 함께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들의 행동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행동인가? 가문이설로 우리를 현혹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딱 감이 오죠?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들 함께하면 안 돼요? 어떤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은 음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여기서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더러운 청소 일을 한다든지, 그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하수구를 치운다든지,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 그거 하는 사람,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탐욕을 가진 사람. 여기에서 탐욕은 물질적인 탐욕뿐만이 아니고 이 성적 욕구로 계속 잘못된 탐욕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는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로 현혹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정량하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들, 어두움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거기에는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부끄러운 일들, 책망받는 모든 일들, 그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고 먼저 허황된 말로 인해서 현혹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여러분,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다 하는 사람도,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도 이단에 쉽게 빠져요.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저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어떻게 따져보면 뻔히 아는데 그리 빠져들어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장, 잠언 1장 10절로 19절 말씀, 10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1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미 이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이미 자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왜 그래요? 이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황된 말로 인해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비고 비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다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꽉 채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5장 말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여기서는 허황된 말로 인해서 현혹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습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단이나 이상한 대로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잘해줘요. 일반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구역장이 우리 교인들을 옆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주는 것보다 몇 천 배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현혹돼서 그리 빠져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게 돼요. 절대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아주 더 엄하게 교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엄하죠? 엄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해를 받았어요. 나중에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어떤 분이 오해를 받은 거예요. 신천지로 오해를 받았어요. 왜 오해를 받았느냐?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이 다 그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요. 근데 점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드러나겠지만요, 같이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리어 책망하고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 어두움의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뇌리 속에 팍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공생애를 살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뭔 줄 혹시 뭘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저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주위에 보면은 세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 삭개오 세리잖아요. 세리장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많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소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헷갈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술 먹고 만나기만 하면 막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기존교회 막 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또 나하고 종교가 달라요. 불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친구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면 교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은혜 받고 가서 너 이제 나하고 친구 관계 끊어야 되겠다, 그래라는 말일까요?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의 방향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리들의 영향, 죄인들의 영향이 역으로 예수님에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리의 영향력이 거꾸로 예수님에게 흘러간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막 부어갖고 착취하고 착복하고 그래요. 여러분, 죄인들의 영향력이 역으로 예수님에게 흘러간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죄인들처럼 막 죄짓고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리들이 변화되고 오히려 죄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의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하는 사람, 탐욕이 욕심이 많은 사람,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친구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이 영향력이 반대로 나에게 흘러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음행의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 탐심,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오히려 내 정체성을 확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친구로 도와야 돼요. 엊그저께 지장옥 집사님이 전도를 한 명 했다고 이제 사모님이 와가지고 좀 같이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사모님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화장지 한 두루마리 사가지고 갔나 봐요. 근데 그 어떻게 했냐면은 지장옥 집사님이 그 앞에 이제 푸성가리를 이렇게 하는데 저 원곡동에서 연세 비슷한 분이 놀러 왔나 봐요. 근데 원곡동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놀러 왔으니까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연세가 비슷한 분이 거기 푸성가리를 짓는 거예요. 상추랑 뭐. 그래서 야, 여기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지장옥 집사님이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도율교회를 자랑한 거예요.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냐고, 나도 이제 교회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우리 주변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죠. 그죠?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라, 이 말씀과 오늘 함께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그 말하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자는 자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너희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곳에서 깨어나라, 그 어두움에서 이제 일어나라. 아침이 왔다. 아침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의 빛을 비춘다. 그러니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자.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외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어요. 현혹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그렇지만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영향력의 방향이 축복의 사람인 나에게서, 거룩한 사람인 나에게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람들도 깨어나서 그 죽은 자들 사망의 그늘 안에서 뛰어나와서 빛 가운데 나와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의미와 오늘 현혹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어깨도 같이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은혜로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향력의 방향이 역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들이, 축복의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깨어나
그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라,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에게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영향력이 그들로부터 우리에게로 스며들어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